통해서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도 피폐한 상태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들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제 여러 민족들 앞에서 선포될 말씀입니다. 이 여러 민족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점령하고 있었던 매우 힘이 강한 강대국들이었어요. 그 나라들이, 그들을 점령했던 강대국들이 듣게 될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남아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남은 자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멸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북쪽 땅과 먼 땅에서부터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가장 먼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군대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으시는, 포로된 사람, 남은 사람들이 누군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깨지기 쉬운 인생,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라고 모으시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다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한 사람이었거나 포로 생활 중에 그 너무 힘든 생활 때문에 강제의 노동이나 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고 몸이 불편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몸에 증상적으로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그 사람들 제외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병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60만의 대군 앞에 많은 다수가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차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강건하게 채우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상관없다. 몸의 육체에 연약하고 연약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 몸에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실제적으로 몸의 불편함이 부자연스러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포로 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압박당하고 영적으로 속박당하고 있었던, 즉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구원하셨어요. 육체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그들은 육체의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곳에서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곳에 와서도, 가나안까지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우상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는 자유화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여전히 눌려있는 장애인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몸에 연약하고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들이 붙들고 있는 정신의 눌림과 영적인 억압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모으시는지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실제 여인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잉태와 출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 창조, 새로운 삶, 그것이 잉태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에게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저들에게는 너무나 힘겹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간이었지만 포로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귀환하게 되면, 다시 그곳에서 구원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묶여 살았습니까? 어딘가에 눌려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육체와 질병, 거기에 눌려 삽니까?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이 전혀 풀리지 않아서, 아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떨치지 못해서 거기에 눌려있는 채로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약한 인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보면 이토록 세상에게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이 약한 인생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포로된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 가운데 갇혀 있고 연약한 모든 자들, 오늘 말씀의 목자가 강한 자의 손에서 양을 건짐같이 구원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육체, 여러분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묶임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아픔 중에 연약한 중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이 연약하여서, 오늘 육체가 연약하여서 얼찌할 바 모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어둠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임하면 죽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강함이 임하면 약함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권세, 어떤 힘,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력과 힘에 속하지 말고 어떤 권력에도 억압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빛과 생명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내가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육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정신과 영혼, 그것들이 모두 여러분 안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왜 울까요?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연약하고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그저 단순히 기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짐하는 회개와 결단의 발걸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눈물의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백성은 여러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던 그 시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인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웠던 그 죄악의 시간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눈물 흘렸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지, 내가 그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와 고통의 시간이 이제 사라졌으니 이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지,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전에 나 죄악 중에 살던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고 눈물로 다짐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었던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 많았던 인생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이 순례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전히 지켜주신다고,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주시는 동행의 축복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와 동행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체 때문에 쌓여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자녀 삼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제 순례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의 종착지였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온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오른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했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시온산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오르게 될 때, 즉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마친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 각자 다르게 걸어가고 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마칠 때, 시온산에 끝까지 오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둠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짓누를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내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날씨 때문에 곡식은 언제 거두냐면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처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황폐했던 땅들을 풍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배부르게 먹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셔서 그 가운데 작물이 자라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육체의 부족함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요롭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양의 새끼와 송아지들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양의 새끼, 송아지 뭘 얘기합니까?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줘서 비어있는 외양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반기는 것은 여러분 황폐한 것뿐이었습니다. 황폐한 벌판뿐이었어요. 외양간은 무너져 있었고 모든 소들과 양들은 다 떠나고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너희들에게는 내가 채우겠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전에는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가소가 없고 그래서 불행하던 그 인생이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구름이 나의 인생을 덮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다 걷어가실지라도 우상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이 나를 먹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그 비어져 있는 황폐한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불행의 인생이 종료되고 풍요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약속된 복, 이 복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하반부 이하에 보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하여서 그들의 마음 다시는 목마르지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말씀했던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그 물된 동산에 심은 나무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나이 물었는데 나는 너무 어린데, 여러분 남녀노소 상관이 없었어요. 빈부귀천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 시온에 오르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 외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것에서 춤추며 함께 즐거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에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뭘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기간 7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그들은 살았어요. 마음 들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들 것 없이 공허하게 살던 그들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을 걷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시온의 산 믿음의 그 장소까지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넘치도록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겠노라고. 예배 속에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눌려 있습니까? 그렇게 눌리고 여전히 약하여서
부족한 그들을 부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을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과거 지난 시간 죄의 자녀로 살았던 나의 악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그런 죄의 자리에서 건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은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어떤 어둠이 나를 막고 덮을지라도 끝내 믿음으로 시온산까지 올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풍요와 영적인 풍성함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로 사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분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다시는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